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육신의 어버이를 통해 한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는 주님 경험할 때가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등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생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산범도 넘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그분은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 언제나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박수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날아가기까지는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는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메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따라가기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며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며 난 주 보혈 안에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보혈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오. 아멘.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새 생명의 계절을 주시고 푸르름이 더하는 실로의 계절 가정의 달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찬양과 흥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각 입마다 영혼의 소상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건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경영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영역하지 못한 일, 오히려 상처 주었던 일, 이웃을 잘 섬기지 못한 일,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홀 많은 저희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거룩한 기관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마다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힘입어 화목을 이루고 사랑과 소망, 행복이 넘치는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여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 병약 중에 계신 어르신,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땅의 어린이들 복을 내려주시고 장애의 어린이들에게도 더 큰 복을 내려주셔서 어려운 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보배로운 미래의 꿈나무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꿈을 먹고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주의 어린이들, 교회의 미래의 기둥입니다. 귀한 아이들,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여서 민족과 열방을 움직이는 이대한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해 사랑과 기도의 말씀으로 교육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교육 목회자님들,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한 영적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실 때 더 많은 교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의 선물, 믿음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준비하며 다음 주일 해피데이를 이에 공동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국잔치의 다음 세대의 주역들, 청소년 아동버린이들이 많이 추송되어서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보석 같은 자녀들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탁월한 인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여 천사도 흠많은 반목회자로 섬기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영적 교육적 사명으로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 고난의 길, 주님과 신길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생명 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꼴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은 대언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며 성령님 감도하심 속에 말씀을 받는 충성된 백성들 긍정적인 반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타란트의 귀한 헌신을 받아주시고 비파와 수금의 아름다운 연주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온망과 전신을 다해 아름다운 하음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직한 지도자, 부정부패 없는 지도자,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 민족을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오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목소리가 조금 맛이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맛이 안 같습니다. 요새는 정신이 없습니다. 휴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일하는 날인지 쉬는 날인지 휴일인지, 오늘 혹시 쉬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주일인데도 이게 쉬는 날이구나 그러고 안 나오신 분들이 여기 한 10분은 계신 것 같아요. 2층이 조금 자리가 이제 평상시 제가 보던 거하고 제가 보는 눈썰미가 아주 있습니다. 제가 딱 얘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5월 5일은 금요일이고 어린이날이었고요. 그건 지나갔으니까 5월 8일은 내일입니다. 월요일 어버이날. 어린이날은 지나갔으니까 오늘 말씀은 부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제일 먼저 받는 것도 부모님 사랑입니다. 강산이 변하고 세상의 인심이 달라져도 변함없는 것은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말에 고개라는 말이 있어. 고개. 여러 식으로 쓰이죠. 목의 윗부분도 고개입니다. 고개 숙입니다. 겸손하다 그런 거죠.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요새 그런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방송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그런 비탈진 그런 것도 고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 동네, 우리 사는데 우리 곳곳에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 참 많죠. 고개, 그런 고개가 생각나는 고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홍천 가다 보면 며느리 고개가 생각이 납니다. 또 고개인데 지금은 터널이 돼서 거기 그런 감정이 안 드는데 옛날에는 그 고개를 넘어 다녔습니다. 무슨 달맞이 고개니 박달 고개니 베티 고개니 그런 고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머리에 목의 고개나 그런 사람이 넘나드는 그런 고개 말고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아주 가슴 아픈 고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리랑 고개입니다. 아리랑 고개는 미아리 쪽에 있죠. 단장의 아리랑 고개. 단장에는 이 장이, 속이 장이 끊어질 듯이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참 끊어질 듯이 아픈 일들이 있었죠. 또 하나는 이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아리랑 고개는 이별의 슬픔이 서려 있는 고개이고 보릿고개는 가난의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는 고개였습니다. 지금은 보릿고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모르죠. 우리 젊은이들이 잘 보릿고개를 모릅니다. 들어는 봤을지 모르겠어요. 어린 아이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얘기해 주려고 6.25 때 우리 참 어려웠다,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배가 많이 고팠어,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대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할아버지 밥이 없으면 라면을 잡수시죠. 난 라면을 좋아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계절적으로 바로 요때가 보릿고개가 올 때입니다. 겨우 내내 근근히 살았죠. 이제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심은 보리, 뿌린 보리가 날 때만을 기다리는, 그래서 보릿고개입니다. 그러던 시절에 저 충청도 어느 고장에 가난한 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충청도 어느 가난한 집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야기는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이었으니까요. 그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아들 부부 아들하고 며느리가 살고 한 4살쯤 5살쯤 된 남자아이가 그렇게 3대가 살았습니다. 가난이 어렵죠.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할아버지 손님이 왔습니다. 오후 늦게 찾아온 할아버지 손님은 이야기하다 가셔야 되는데 저녁 때가 가까이 오는데도 이 손님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속이 타는 건 며느리입니다. 저녁밥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님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옆집으로 달려갑니다. 쌀 한 줌 꼬우는 거예요. 4살, 5살짜리 남자아이가 부엌에서 맛있는 밥 냄새가 오래간만에 나는 것을 보고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엄마한테 보챘습니다. 밥 먹고 싶다고. 그 밥을 아이에게 주면 안 되죠.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저녁 밥상에 손님이 밥을 먹다 남기면 너를 줄게. 아이는 툇마리에 앉아 문틈으로 들여다봅니다. 할아버지하고 손님이 밥을 진지를 잡수시는데 밥을 남기기만을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 밥, 할아버지와 손님은 그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기다렸던 아이는 그만 엉엉 울고 말았죠. 안타까운 할머니는 이 우는 손주를 등에 이렇게 업고서 집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내일 아침 할머니가 내게 맛있는 밥을 줄게. 아이는 배고프지만은 할머니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잠이 들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녀석을 등에 업고서 그 동네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빗자루를 들고 그 집마당을 이리저리 쓸었습니다. 안주인이 눈치를 챘지요. 빈 그릇을 하나 찾아서 자기 집 식구들 밥그릇에 밥에 한 술씩 떠서 한 그릇을 만들어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얻어서 어제 저녁 약속을 했던 자기 손자에게 밥을 먹이는 거예요. 아이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개눈 감추듯이 먹는 거예요. 이를 지켜본 할머니는 눈에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이 이야기를 그 조금 사는 그 집에 7살짜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알게 됐어요. 아, 그 집이 이렇게 가난했구나. 손주를 업고서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마당을 쓸어준 것은 그런 이유였구나. 그래서 7살짜리 이 아이는 아주 기특하게, 정말 기특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가난을 물리칠 힘이 생길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기특하게 가지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유학까지 가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자기 집은 웬만큼 사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누가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제가 쓴 소설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보릿고개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부모 세대, 지금의 젊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 눈물겨운 보릿고개 시절을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던 시대죠. 그때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이것저것 풍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편리하고 화려한 살림살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 생각해 보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가정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 노부모 세대는 훨씬 더 잘 지켰습니다. 가난해도 먹을 것이 부족해도 그분들의 희생이죠. 손주 세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 고르면 안 되겠다고 배 골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은 허리가 휘도록 손에 지문이 닳도록 일하고 자식들은 가르쳤습니다. 공부시켰어요. 우리가 그 고마움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죠. 요즘은 얼마나 먹고 살만해졌는데, 먹고 살만한 것이 아니라 풍족해졌는데, 골라 먹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회가. 우리는 부모님들의 그 희생을 우리 사회 한 세대, 두 세대 위에 그분들의 이 희생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마움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오늘이면은 꼭 어버이 은혜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고마움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 1절은 찬양대가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대가 1절을 먼저 부르고, 여전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움 잊지 말고, 이 세상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부모 세대 그 희생이었음을 잘 깨닫고, 2절 3절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낯선 길에 여기 기다리는 나를 으르텔 자식 생각에 이마 위에 구름이 가는 땅 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리의 전성은 지그하여라.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삶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우리 저 화면에 그림을, 그 배경 그림을 10년 전에 누가 그려줬습니다. 10년을 봤어요. 누군가, 제가 새 그림으로 이제 한 10년쯤 봤으니까 좀 바꾸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게 문자 주십시오. 그분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살만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먹고 살만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족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풍족한 시대에 살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고마움과 감사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고마움보다도 불평이 많아졌고 감사보다도 불만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각박해지고 가정이 위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큰 봉변 당합니다. 폭발일보 직전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골라먹는 시대가 됐고 옷도 잘 입고 사는 이 시대, 왜 우리 사회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마움이 사라지고 왜 우리의 가정은 더 위태로운 지경에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부모 시대, 부모 시대, 그 시대를 생각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정의 가장 처음 모습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그런 가정들 속에는 성공적인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으로 복을 누리며 쓰임받았던 가정들도 많이 나오고, 반대로 버림받은 가정, 파탄이 난 가정, 불행해진 가정, 그런 가정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가장 처음 모습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혼자 지내는 것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어요. 참 이것이 저에게는 또 미스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갈비뼈를 취하셨을까? 참 물어보기도 어렵고, 자고 일어나니까 옆구리가 시큰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발목뼈도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이 새롭게 여자를 만드셔서 아침에 일어나 뭐가 좀 허전하다 하는 아담 앞에 그 여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봤죠. 기절할 뻔했습니다. 비슷하게, 난생 처음 보는 건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다른, 그러면서도 이상하지 않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쏙 드는 그런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아담이.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가정은 주례자가 만들어서 가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주례하는 거죠. 주례하기 전에는 남녀를 제가 만납니다. 며칠 전에, 주로 한 3일 전쯤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이것저것 묻고 또 얘기도 하죠. 기도도 한번 해주고 미리. 그럴 때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 2번 옵니다. 그 짧은 한 40분의 만남 속에서 첫 번째는 사회자 필요 없다 할 때입니다. 사회자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할 때는 사회자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근데 사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걸 한 10분 동안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아주 난처하죠. 그걸 학수고대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마이크를 줘야 되는데 목사가 반대하니까 또 그게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안 맞더라고. 안 맞아. 또 한 번 말을 잘못하면 사회자가 너무 오버하기도 하고, 말을 잘못하면 그것을 다시 잡아 넣어야 되는데 산으로 가더라고. 어떨 때는 이걸 수습을 못 해가지고 사회자는 없다. 2번째 긴장 순간은 축가 순서예요. 몇 팀이 축가하냐? 3팀이 안 돼. 그럼 저는 아주 자지러집니다. 제가 다른 주례자도 그러겠지만은 주례자가 세상에 예시장에 나가서 30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얼마나 닥달 성화를 받는지를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30분 내에 끝내라고. 제가 4번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해야 그 예시장은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축가가 3개가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개가.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축가가 말이죠, 축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공연하는 스타일입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당신을 축하합니다 그런 마음이기보다도 뽐을 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길어져요. 아주 2개로 어제는 2개 했어요. 첫 번째로 지나갔어요. 축가 순서가 주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박수 받고 노래하면 되는데 어제는 청년이 나와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죠. 이 특성을, 이 축가를 안 하고 마이크를 붙잡고 회중들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러느냐, 소리 질러 그러더라고. 환호해달라는 거죠, 환호. 방송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주로 젊은이들이 와 환호를 했어요. 분위기 띄어서 참 좋았죠. 근데 이 청년이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찼는지 한 번 더 질러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색해서 주로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입을 조금 열었어요. 그거 갖고 이 청년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어디를 향했느냐? 그 앞에 축하를 받으려고 서 있는 신부에게 뭐라고 하더니 소리 질러 그러더라고. 신부가 겁이 나니까 조그맣게 뭐라고 했어요. 그거 갖고 성이 안 찼는지 그만하면 좋을 텐데 신랑을 향해서 소리 질러 한번 또 그러더라고. 신랑이 입을 딱 닫고 있더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 청년이 주례자를 향해서 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주례자를 향해서 뭐 한마디 하더니 소리 질러! 다 반말하더만. 아니, 신랑도 소리를 안 질렀는데 내가 뭐 가만히 입 닫고 있었어요. 난 23년 주례를 해봐도 소리 지르라는 이 주례한테 그건 또 처음이네. 그랬더니 마음이 안 차는지 그냥 축가하겠다 그러더라고. 축가는 비교적 잘했어요. 그래도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격해서 만족해서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가정은 이렇게 신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면 곧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신비한 곳이고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제한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머물러 있고 교회에 국한되어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곧 종교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만 묶여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곧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빛이 발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은 곧 종교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빛이 발해지고 그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읽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핵심 원리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해요. 지나가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서. 그거는 배워서 하면 됩니다. 배워서 하면 돼요. 그러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알고도 안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았는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차원의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넣어주신 것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내 나이 60이 되니까 이제 깨달았네?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륜적으로 신앙 안에서 일어나야 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 가정은 아주 쉽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신비함이요 축복이요 우리 가정의 행복에 큰 놀라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인 것입니다. 우리 월삭 새벽 기도에 제가 제일 자녀들하고 신앙생활을 같은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먹고 살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후대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제일 귀한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울 수 있어요. 부모를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래야 자녀들의 삶에 왜 위기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도 생각나고 부모의 하나님을 섬겼던 헌신도 생각나고.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가 떨어져 있어요. 교회가 빨리 어떻게 합쳐야 됩니다. 자녀를 데리고 오든지 부모가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자녀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자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를 위한다기보다 그 가정을 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이 나라를,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보릿고개를 넘으며 그렇게 신앙 안에서 우리도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고마운 마음을 잘 새기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후대를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스티넷 교수가 건강가정의 6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건강한 가정 만듭시다 하는 거예요. 6가지를 화면에 하나씩 띄우는데 제가 첫 번째 화면을 보면은 감사입니다. 제가 감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은 거를 아주 크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습니다. 6번을 그렇게 합니다. 감사, 헌신, 교제, 시간, 정신적 건강, 극복 능력, 세상의 모든 집은 아주 특별한 나라, 특별한 환경을 제외하고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공간을 만들고 방을 만듭니다. 지붕은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내리는 비를 막아줍니다. 벽은 거침없이 부는 바람과 추위를 막아줍니다. 공간은 만들어진 공간은 따뜻한 잠자리와 평안한 쉼을 주는 곳입니다. 집은 돈을 모으면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집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귀한 것입니다. 모든 집에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몸을 놓일 방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누일 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평안한 쉼이 있어야 하고 마음의 안락함이 있어야 하며 따뜻한 우리의
관계, 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행복으로, 그 축복으로, 그 은혜로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고 귀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터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더 멋있게 만들어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헌신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우리를 양육했으며 이렇게 풍족한 먹고 사는 일들을 만들어 놨는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뒤를 따라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 세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로 만들며 가정으로 만들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대회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행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고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보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5월 우리 공동체 기도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음으로 공동체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5월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하소서. 해피데이를 통해 교회 학교가 새 생명 구원과 부흥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어른을 공경하며 자녀들이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 귀하고 복된 가정 생각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자녀들을 붙들고 함께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잘 이겨나갑니다. 아버지여, 더 큰 은총을 부모 세대를 통해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이 흐르는 곳에 손을 내밀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닦아주시고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로 교회 소그룹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리더와 헬퍼들이 함께 쉼과 나눔이 있는 캠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행복한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우리 교회 학교 어하나가 국제 어하나 올림픽에 참여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이들 잘 믿음 안에 말씀 가운데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다음 주일에 선생님들의 헌신과 그 수고를 통해서 해피데이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교회 학교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선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주님의 또 다른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표와 개표가 잘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맞춰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국제적으로 질서가 어려울 때에 이곳저곳으로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변화된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물들을 구별해서 드리나이다. 이 모든 것을 받으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더 귀하게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더 큰 가정인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